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비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힘,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제도도 조직도 어떠한 사람들의 내규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운동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그 목적이 아무리 좋고 순수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참여가 점점 미약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출발된 그 교회의 모습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확장되고 있고 그 운동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만을 보면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소위 후기 기독교 사회다, 포스트 크리스천티 시대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는 기독교는 지나갔다 라고 절망에 섞인 말을 하지만 9월 말에 우리 오늘의 신문에 있었던 9월 말에 있었던 온두라스에서 놀라운 집회가 있었죠. 저희 교회 선교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성경의 날을 제정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존중하도록, 그런 나라도 있어요.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면 위법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에 살 길이 있다고 믿고 따르는 나라들도 있어요. 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쇠퇴할지 몰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부흥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쇠퇴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 핍박 속에 있는 지역, 통제 속에 있는 지역 속에 번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력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시들었다고 교회가 쇠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의 열정이 식고 자기의 믿음이 식으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식은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만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열정, 순교의 열정으로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신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정권도, 권력도, 문화도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주님의 교회, 이것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 역사를 보면 이 주님의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운동력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문제를 관찰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은 이것을 3M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 안에 영적 생명력이 일어날 때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는 것 같지만 영적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기계처럼 머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는 과거의 역사 속에 갇혀버린 기념비, 머뉴먼트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교회의 유형에 적용해 보면 다음에 세 가지 교회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운동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는 선교사 교회, 미셔너리 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단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사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그런 교회, 그 첫 번째 단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선교사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고 또 그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서 때로 어떤 교회들은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는, 조직화되고 체계화는 됐지만 형식과 제도만 남는, 문화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교회는 그저 유지하는 교회, maintenance church, 현상 유지하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돌아가기만 하는 그런 두 번째 단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는 머지않아 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박물관과 같이 되어버리는, 뮤지엄 처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그 교회의 역사를 먼저 자랑합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벽면에 걸린 그림이 몇 년 됐는가를 그렇게 강조해요. 숨 쉬는 곳조차 제한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그림이 부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는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이 문제죠. 그것이 교회의 전부,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설명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그 운동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유럽의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그룹들이 있었죠. 바리새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사람들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시작은 아주 좋은 율법 말씀 운동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헌신한 사람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형식과 문화와 제도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 거짓된 위선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하죠.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나타난 그런 금식을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은밀한 금식,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그런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은밀한 금식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영성과 그 삶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금식, 제도적인 금식,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금식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왜 당신들은 이렇게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아가는, 겉은 멋있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한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리는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은 오늘날 교회가 왜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퇴하고 박물관이 되어버리는가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예방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운동력, 그 생명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결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신부가 기뻐하는 신랑으로 비유하셨죠. 오늘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교회의 운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의 운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결혼하는, 그분에 의해서 구속되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기쁨,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랑 신부의 마주보며 기뻐하는 그 기쁨의 운동력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운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결혼잔치의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그 기대함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과 같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시대의 결혼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죠. 그것도 저희처럼 같은 결혼 예식장에서 신부가 먼저 입장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정도의 기다림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물론 일정한 기간이 있겠죠. 오늘 나타날지 내일 나타날지 모레 나타날지 모릅니다. 신부는 하염없이 단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 유대 남자들 나쁜 것 같아요. 남자가 기다려야지 어떻게 여자를 기다리게 하나. 그 문화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기다리겠을까? 그것은 기쁨을 증가시키는 그 기다림 속에 만나는 그 신랑, 그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 그럼 언제 올지 모르게 함으로써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이 만일 교회 안에 없다면 그 교회는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운동력을 발휘하고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에게 중매시키는 것이 교회의 선교요, 전도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만일 그분을 만난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운동력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란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기쁨, 그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보면 많은 실수들이 있죠. 저 또한 주례를 하거나 참여하면서 실수한 적들이 많습니다. 다 양해가 돼요. 결혼식 가운데 뭐가 순서가 문제가 됐다고 제가 고발당해 본 적도 없고 야단 맞은 것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혼식에서는 우울한 얼굴은 허용이 되지 않죠. 모두가 기쁜 얼굴이에요. 이 결혼식의 이 기쁨의 운동력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의 운동력이 있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한 이웃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운동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냐는 이들에게 대답했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 연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써붙여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오늘은 금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결혼식장에는 평소보다 좋은 음식, 또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기 마련이죠. 왜? 기쁨을 나누는 것이니까. 만일 금식한다면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신부가 금식하죠. 왜? 지금 음식 먹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식 끝나고 나서 바로 피로연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먹고 있는 신부 보셨어요? 먹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아무도 그 신랑 신부 가족들은 먹을 생각도 안 나요. 왜? 그 기쁨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이 기쁨의 금식,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게 절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또 슬픔의 금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이 없는, 언제 밥이 안 넘어갑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싸워서 마음이 아플 때 밥이 넘어가지 않죠. 이 슬픔의 금식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그 또한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동 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운동력,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기쁨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가,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가를 다시 되새겨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새로운 옷감 조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로운 옷감은 당기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 옛 옷감은 탄력성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옛 옷을 고치기 위해 새 옷감을 갖다 대면 새 옷감도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 옷으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지, 옛 옷을 고치려고 새 옷감을 갖다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또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과 갈등,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옛 옷을 지금 새 옷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력, 영적 운동력을 그들의 옛 옷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옛 옷은 망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옷과 같은 문화를 통해 주어졌죠. 그러나 유대 문화 자체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이 복음을 그들의 문화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율법을 통해 형성된 문화 속에 복음을 가두려고 한 것이죠. 사도행전 역사는 이거를 깨트리는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결정을 했죠. 율법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런 싸움은 바로 세상의 옷, 옛 옷에 복음을 가두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새 옷감과 같았어. 그 새 옷감에 맞는 새 옷으로 다시 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옛 문화를 존속시키는 기관이 된다면 옛 문화와 함께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다 보면 교회가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새로운 포도즙으로 비유하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성경에는 새 포도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 포도즙입니다. 왜냐하면 가죽 부대에 넣기 전의 상태는 포도즙이죠. 그래서 포도즙이 가죽 부대에 담겨져서 발효되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듯이 포도즙을 담가서 그들의 생활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많은 포도들을 넣고 위에서 올라가서 밟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그 포도즙이 스며 나오죠. 그것을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합니다. 새 포도즙은
이 팽창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번 늘어났다 줄었다 한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가스의 힘을 견딜 수 없어서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비유로 하여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새 포도즙과 같은 것이다. 그 새 포도즙은, 그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바로 팽창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팽창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즙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흔히 적용할 때 새로운 조직과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런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는 과연 새로운 부대를 필요로 하는 새 포도즙이 너희 안에 있는가? 만일 너희들이 새 포도즙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터져버리는 것이 있다면 잘 터진 거다. 그건 터져야 하는 옛 가죽 부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던 것은 그들은 옛 가죽 부대였기 때문이에요. 새 포도즙이 들어갈 수 있는 가죽 부대는 새 가죽 부대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부대가 먼저가 아니라 새 포도즙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교회가 왜 운동력을 잃어버립니까? 새 포도즙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새 옷감과 같은 당기는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 내 운동력이 점점 쇠퇴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제도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뒤바뀌어질 때 새 포도즙보다 가죽 부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새 옷감보다 옛 옷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신랑 신부가 만나는 그 결혼 그 자체보다 주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의 운동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옛 옷을 과감하게 벗고 새 옷감 대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되기를 원하고, 옛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날마다 준비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짐으로 능력 있게 날마다 팽창하고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박물관처럼 되어버리는 많은 교회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